오늘 말씀은 이때를 위하여 이런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이때를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예. 우리 환경이 파도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리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하려 해도 이때를 위해서 왔다. 우리 주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먹고 마시고 건강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삽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목적이 없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참 그거마치 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묘비명에는 먹다 죽다 써놨다잖아요. 먹다 죽다. 세상 그렇고 벌레나 마찬가지지. 먹다 죽고 그러면. 네? 우리 사람은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놀러 오셨어요. 산보 오셨습니까? 아니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흔들리는 게 있어도요. 주님 딱 마음을 가다듬었어. 이때를 위해서. 이러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에도 옛날에는 목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있다. 이제는. 그래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여러분이 대답할 수가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 안에 누구를 존귀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 우리에게는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 배우고 했지만 아직도 몰라요. 유대나라 사람들도 모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당시 선생들도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은 가르칠 줄 알지만 뭐가 목적인지 몰라. 안다면 하나님 믿고 내 잘 되는 거 그거 알아.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은 십자가는 상상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는 거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야. 내 잘 되고 내 건강하고 내 복 받고 그래 하나님 믿는 거지. 십자가 죽는 하나님 왜 믿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오실 때 사람들 너무 좋아했어요. 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릴 거라고. 이제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세상 이제 형편을 좀 피우겠다. 우리 식민지압자에서 우리 이제 일어나고 말이죠. 우리가 세상 다스리고 모든 경제권, 군사권, 정치권 우리 메시아가 다 잡아가지고 우리 유대나라 세상에서 최고의 나라가 될 거라고 그런 꿈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환정을 해도 그 사람 환정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시거든. 나무라지도 않고 타다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은 갈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실 길이 뭡니까? 방금 얘기 들어.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사나흘 지나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오면 하시는 일이 없는 거야. 늘 죄인들과 같이 얘기는 하시지. 다른 얘기는 없지. 논쟁하시고 십자가 잡히시지. 그리고 호산나 할렐루야 하던 사람 어디 갔어? 그러니까 우리 성경 속에는 항상 이걸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마음속에는 하나님 덕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 때문에 건강하고 말이죠. 유대나라 사람들이 항상 그런 의식이에요. 하나님은 존귀하고 영광 받으실 분이고 아주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분이지만 따르는 믿는 사람들이 수준이 낮아 버린 거예요. 안 미치는 거야. 안 미쳐.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가치가 같이
되겠습니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에 종교라고 하는 것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고등 종교, 하나는 하등 종교 있어요. 인간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크게 말하면 고등 종교, 하등 종교예요. 하등 종교는 뭐냐 그러면은 내 잘 떼려고 하는 그런 종교, 하등 종교. 예를 들어서 미신이라든지 잡신 믿는다든지 몸에 뭐 부적을 지니고 다닌다든지 어쨌든 뭐 정한수도 놓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아들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아들 딸 낳고 잘 되게 해주세요. 빌고 하는 거. 이 민간신앙이 하등 종교입니다. 이 민간신앙은 언제나 내 살 떼려고 그러거든. 뭐 귀신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좋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살 떼려고 귀신이든 잡신이든 좋아. 내 살 떼면 나무도 됐고 돌도 괜찮아. 뭐 부적도 가지고도 이렇게 상관없어. 내 살 떼면 되니까. 이게 여러분 하등 신앙입니다. 근데 이제 고등 종교일수록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등 종교라 그래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불교입니다, 불교. 불교는 인간의 번뇌가 있다잖아요. 108번뇌. 이걸 벗어나야 인간이 된다는 왜 불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해의 바다예요, 고해의 바다. 파도 치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괴로운 거죠. 힘든 거예요. 이 고뇌의 바다에서 떠나는 해탈해야지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만족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 그거는 참 차원이 높은 거죠. 차원이 높은 종교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고 해서 뭐 자기를 버린다고 해서 구원받나? 자기 버리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우리도 교회 안 되고 저 어디 산속에 들어가지고 뭐 다 떠나고 가야겠다. 안 돼요. 오늘날 불교는 가만히 보면 그런 원리는 다 이제 온데간데 없어 가만히 보면. 불교도 전부 다 권세, 돈이고 명예고 세상에 막 내려와 썩혀 살고 막 이제 예? 불교도 얼마나 개척 불교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세상은 너무 썩혀가지고 막 세상 거 얻으려고 그러고. 예?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는 생각 못할 영화로우신 분인데 예수 믿는 우리의 수준은 어떻나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자신 거 버리고 주님 따라요? 그렇죠. 일평생 여러분 우리가 그 설교를 들어도요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만 생각했지 우리는 듣고 나면 여전히 나에게 또다시 유턴해요. 하나님 앞에 가는 체 하지만 또 유턴해요. 자기한테. 언제나 우리는 기도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부인하게 해주세요. 더욱더 하나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명예 부리게 해주세요. 나 고집 부리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죽게 해주세요. 누가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 누가 해요? 전부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 이제 뭐 사업도 나오고 뭐 행복도 나오고 건강도 나오고 잘 되는 거 나오고 막 기쁨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뭐 쏟아 나오잖아요. 뭐 보따리스러워. 오늘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지난 시간에는 어떤 헬라 사람이 몇몇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만나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소리 딱 듣고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 왔다. 우리 얼핏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뭐 대단해. 헬라 사람 만나고자 하면 무슨 대단해. 성경에 없었대요. 근데 주님은 귀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 모르는 먼 나라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라고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거지. 영광을 받을 때 왔다. 그래서 그 영광이라고 하는 도대체 뭐냐. 우리 지난 시간 본 대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는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자신이 미랄로 왔다 얘기해요. 미랄로 와가지고 안 죽고 덩그리 있으면 뭐 백날 가도 미랄이지 뭐. 쌀떡이 쌀이 아무리 가득해도 안 죽고 있으면 다 그대로지 뭐. 그래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드디어 세상에 하나님 백성 아니었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오는구나. 씨를 본 거예요. 씨앗을 본 거예요. 순을 본 거죠. 연한 순이 올라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나잖아요. 예수님 믿게. 야, 예수님이 이거 보고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을 때가 눈앞에 왔다. 내가 죽어야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효력이 영원한다. 주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 못 알아도 지금 무슨 소리인지요. 자기 목숨을 구원 그 다음에 이룰 것이요. 자기 목숨 미워하면 보존하리라. 뭐 이런 말씀도 예수님 자신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무슨 말씀 하냐고 하니까 예수님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서 계시면서 무리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27절이에요. 우리 27절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다 그래놓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여 지금 괴롭습니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세요. 아니 예수님 그동안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다는 말씀 누차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게세마네, 나중에 이제 게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니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다는 말씀도 몇 차례 하셨고 주님께서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소리도 몇 번 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주님이 모르셨나? 모르실 일 없이 주님이 이유로 말씀하셨는데, 아니 주님은 한 번 말하셨으면 각오로 다 이 두 번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생각만 할 때마다 가슴이 덜컥. 분명히 주님께서는 하나님 미라데에 썩어 죽는다고 하는 이 사현실 앞에 또다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덜컥. 아니 주님이 그렇게 약하신가 봐.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약하신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꼬집으면 아픈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꼬집으면 아파해요. 예수님도 우리하고 몸을 똑같이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 앞에서 깜짝 놀라시는 분이야 예수님. 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뭐 그렇게 놀라시겠나 뭐 그런 거 뭐 대번에 받아들이겠지 하시겠죠. 아니 옳시다. 절대로 아니 옳시다. 예수님도요 배고프면요 아유 배고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추운 데 가면 감기 들어요. 예수님도 엎어지면 다치고 깨지고 하고 그거 아까지게 다 발라야 돼요. 예수님도. 예? 예수님도 약한 분이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도대체. 예수님의 약함이요.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복. 예수님이 약한 게 뭐가 복이 무슨 복이야? 예수님이 약한 게 복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약하심이 우리를 향할 때에 약한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하지 않다면 우리를 볼 때 왜 시시하게 비실비실거려? 좀 일어나 똑바로 해! 맨날 예수님한테 책망을 들을 거야. 근데 안 그래. 예수님이 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틀거리면 알아. 아셔. 그래서 우리 가까이 힘들지. 아프지. 괴롭지. 예수님 다 아셔.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마귀한테 넘어지지 않는 부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연약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위로를 받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 하는 것도 있어.
막 하나님 앞에 제도 지을 때도 있어. 그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나 버리셨나.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도 너처럼 연약했어.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덜컹덜컹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요, 이거 나에게 면하게 하여 주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 이게 예수님의 솔직 담백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한 위로가 되는데 예수님이 연약해서 넘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넘어졌다면 우리 소망 없어.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연약해져가지고 아이고 십자가로 도망가 버렸다.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연약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다 열쇠가 돼가지고 해결이 다 돼버려요. 다 열려버려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육신의 마음을 표현을 했지만은 또 주님께서 정신 또 차려요.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방금도 얘기대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했지만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피하는 게 아니라 괴롭고 고통을 십자가 고난만 얘기하면 깜짝 까무리질 정도로 큰 거지만 다시금 천사의 힘을 얻고 하나님 힘을 주셔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용기를 가지잖아요. 신앙생활은 거듭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뭐 결심 한번 했다고 여러분 그 결심이 오래 갑니까? 주님 나는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뭐 주일날 안 빠지고 저거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해보세요. 한 달 보고 한 달이 뭡니까? 네, 그 결심대로 할 사람이 없어요. 며칠 안 되면 또 넘어져요. 오늘 성경 처음만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해도요 일주일 지나면 다 식어져 버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결심. 주여 힘주세요. 힘주세요. 예수님도 엄청난 십자가 현장 놓고 여러 번 다짐하고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징검다리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서 한 걸음 걷을 때 또 주여 그래야 되고 한 걸음은 또 주여 그래야 되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일주일에 예배당 한번 오면 끝나. 예배당 한번 오면 주여 안 해.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냐 말입니다. 우리 백날 예수 믿도 당황한 사람이 쉽게 생각하지 않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덕이나 좀 볼까. 그 생각까지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주님 뒤를 따르겠나 말이야.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거 자기를 그렇게 십자가를 지라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는 내 자신도 부인치 못하는데 그런 십자가를 주님 따르겠나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참 과제가 많아요. 이런 가지를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우리가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기도 안 하는 거야. 제 힘으로 할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십자가 피하려고 그러고 좋은 거 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우리 신앙이 하나님 마음하고 우리하고 마음이 이렇게 동상이 뭡니까? 같은 현장에서는 낙이 타신 예수님 마음하고 물이 환능하는 물이하고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다른지. 백날 나는 주여 주여 불렀는데 아직까지도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예수님 마음하고 그렇게 우리는 등지고 있으니 우리가 과연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는지.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그리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셔요. 예수님 기도는 뭐 여러분 골방에 들어갈 때도 있지만 뭐 현장에 얘기하면서 그냥 기도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서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를 영광스럽게 해야 됩니까? 말 안 하는 거 보기 자기 모양인데. 자기를 영광스럽게 해야 될 거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누구를 영광스럽게?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게 뭐예요?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아,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구나. 맞아요. 맞습니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 잘 되고 뭐 출세하면 아버지 영광 될 줄 알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생각해요. 예수 잘 믿고, 저도 뭐 그런 생각 하는데, 예수 잘 믿고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인기, 명예 얻고 이러면요, 예수를 믿어서 저 사람 잘 됐다고. 아, 그 소리 듣고 싶으면 솔직히. 예? 이 주위에는 안 믿는 사람 보고 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말이죠. 너희들 한번 봐라 말이에요. 예? 정말 길을 한번 긋고 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막 가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예?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하는 내 잘 돼서 빛나가 하나님의 영광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영광이라고 하면 너 말없이 죽어버려. 그게 아버지 영광이에요. 우리 하나님 영광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다릅니다. 하나님 내 가정 잘 되고 명예 출세 얻으면 하나님 영광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그게 아니야.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을 거 다 잃어버려. 진짜로. 근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보존하리라.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바로 알고 보면 참 기도가 재미없어. 십자가 기도나 하나 죽는 기도나 하나 이거 무슨 재미가 있어요? 달라는 기도는 얼마나 재미있어. 주님께서 아버지 영광을 구하는 곳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갑자기 있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에서 쩌렁쩌렁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무슨 생각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낳고 천한 데 옷을 말구유에 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야. 아니 평화 같으면 뭐 잘 살고 군사력이 힘있고 세야 뭐 돈이 많아야 무슨 평화지. 말구유에 나고 형편없는 그 모습 무슨 평화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다 비춰주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우리는 황금 유향 모략 들고 주님 나에 바쳤잖아요. 아기 예수님 바쳤잖아. 아기 예수님 나중에 철 드시거든 바친 사람 복 주세요. 알았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네? 향료값 300데나리온 되는 거 조금만 부어드려도 괜찮아. 누가 뭐라 했어? 깨트리가 다 부어버렸으니 그만치 리스크 미련한 사람 어디 있어?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돼.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예비하였느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이 여자가 기억되리라. 도대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이해가 얼핏 쉽게 안 되는 말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영광스러운데 잠시 후에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 더 영광을 받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너무 심술 거두신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그렇게 괴롭히놓고 꼬집어놓고 비틀어놓고 좋다 하신 하나님인가.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읽어보면 하늘에서 쩌렁쩌렁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소리는 분명히 못하고 우왕왕왕 소리가 들었어요. 근데 무슨 소리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죠. 욕심만 부리는 사람 그 소리를 어떻게 알아들어?
목사 설교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데, 무슨 소리 망망해 못겠다.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아무 소리도 모르겠다. 안 들리고 왜? 자기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 아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라. 이 소리는 너희를 위한 말씀이니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말씀 뭡니까? 영광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술구져가지고 막 자식을 괴롭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들어가지고 싹 쓸어가지고 아들에게 퍼부어버리는 하나님의 공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순전히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니까 우리가 그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값없이 생각하고 있다. 값어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할래, 억만금 할래? 빨리 선택하세요, 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하랍니까? 억만금 하랍니까? 뭐 이미 선택 다 했구만. 그렇죠. 누가 십자가 선택하겠습니까? 안 해.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이걸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면 예수님의 어떤 미혹이 있어도 이때를 위해서 흔들지 마라. 마귀들은 예수님을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에 안 죽이고 고요히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두각시키려고 노력했다니까. 마귀는 원래.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높은 데 데려가가지고 성전 꼭대기대로 뛰어내려 쫙 때는 천사가 싹 받들어가지고 너를 하나도 안 다치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너를 추앙하고 따르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세상 권세가 지금 있는데 앞으로 당신이 세상을 권세 잡을 건데 그럴 거 없이 내한테 전화 한번 해. 대번에 내가 물려줄게. 마귀가 자기가 왕인 줄 알거든요. 예수님도 지금 이 세상의 왕은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물리줄 테니까 내한테 전화 한번 해. 그렇게 예수님이 다 물리쳐버렸잖아요. 그거 다 물리치고 예수님은 유유히 걸어가시는 거,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31절의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지만은 또 하나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심판은 1차적인 심판은 누가 하느냐? 이 지구상을 통틀어 임금 노릇하고 있는 악한 마귀 악령이에요.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악령. 이 악령이 온통 인간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어요. 인간의 문화, 인간의 정신, 인간의 사상, 인간의 이념, 인간의 감정, 모든 것은 의에서부터는 어둠의 영이 잡고 있어요. 어둠의 영. 여러분 텔레비 틀어보면은 뉴스 나오는 모든 악한 일들은 배후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짓을 다 하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인간은 그 짓 못해요. 하게 하시는 이가 하게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힘으로 예수 못 믿어요. 믿게 하시는 분이 예수 믿게 하시는 것처럼 저런 악한 일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악한 일을 하게 하는 이가 악한 일을 하게 한다니까. 그런 저 배후에 야 저렇게 점잖이 생긴 사람이 저렇게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도대체 누가 하는가? 마귀지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요한 1세도 나옵니다. 세상의 임금은 마귀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 백성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다 마귀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귀의 자식 그랬죠.
세상의 종교의 훌륭한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마귀의 자식. 아니, 하나님 믿는데 왜 마귀의 자식이라? 하나님 100번 믿어봐. 하나님 마음하고 맞지 않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악마가 세상을, 인간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 움직여요. 그런데 악마가 움직이는 세상 위에 누가 지휘를 하느냐? 만군의 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휘를 하고 계셔요. 예. 그분 허락 속에서 세상의 마귀들은요, 나중에 멸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예. 이때에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임금은 그로부터 꺾이게 되는 거예요. 꺾여요. 집행유예자가 되버려요. 집행유예자가 돼요. 마귀는 지금 세상의 마귀는요, 집행유예를 받고 있습니다. 그 유예기간 동안에 마귀 회개하면 용서받아, 마귀도. 그러나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마귀가 회개했다, 돌아왔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회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귀까지 유예를 주시고 계셔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그날 집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악마들은 끌어다가 무저갱 1000년 동안 가둬놔버려요. 계시록이 나오죠.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 다시는 하늘의 파라다이스 시대가 반드시 와요. 이 시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마귀가 심판받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짓밟히는 거예요. 마귀, 이 뱀이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짓밟히는 날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구원 사업을 누가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은 그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이 지불해야 되니까 놀라운 거죠. 예수님 가슴 떨리는 거야. 가슴 떨리면서 주님께 또 얘기합니다. 주님, 이걸 면할 수 없습니까?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왜 주님이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만치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치 있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가치 있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뭐 십자가 뭐 예배당 걸어놓은 게 십자가 모양이다. 쉽게 얘기하면 나를 천국의 사람, 영생의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갑을 열어가지고 지불을 다 해버렸어요. 그 지갑이라고는 예수님 자신 생명이에요. 그 말 다 했지. 나를 위해서 여러분 식당에 밥 한 그릇 내는 사람도 참 고마워. 저는 저렇게 값비싼 걸 샀겠네.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에 피를 흘리신 그분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별로 생각지 않아요. 그렇게 뭐 예수님 구원 받는다 하니까. 너무너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언제나 이때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유혹과 어떤 어려움에서도 정신바쳐서 이때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유혹과 흔들려도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또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의 비결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한 주일 동안 교회 나왔다 이제 한 주일 동안 여기 여러분 세상 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살아보세요.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잠자버리는 거예요. 같이 흔들리면서 잠자버리는 거. 우리는 그 잠자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둔감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일날 교회 나와 설교를 들어도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천둥 소리인지 뭐 천사가 하는 소리인지 안 들려오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하고는 여러분 격이 안 맞아요. 예수님 십자가하고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 예수님 십자가 소리 여러분 기전이 들려오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들릴 때에 비로소 안목이 떠지는 거예요. 들릴 때에 비로소 나 자신의 모든 것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 쏟아부어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도 외면하고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도 외면했던 그 십자가는 주님은 언제나 이걸 중심을 두고 정신 바짝바짝 차려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면치 않아요. 하나님, 나 예수 진짜 못 믿겠습니다. 나 힘들어 안 되겠어 하면 알아. 나도 알아.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 용기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 못 믿겠다 하는 소리 해봤어요? 힘들어 못 믿겠으면서도 또 잘 믿는 체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다 속인다니까. 그 교회 딱 나오면 그냥 팍 정장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해요. 그럼 내가 내 자신을 속여버린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 잘 믿으려면 아버지 앞에 우리 홀랑 벗어야 돼. 진짜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 진짜 예수 믿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소리 꼭 따라 하는 소리 아닙니다. 그런 자세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옆에서 툭 오셔요. 아시거든. 주님이 아시리.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면서요. 어쩜 그런 용기가 생기는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소서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아버지야 뜻대로 이런 소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 주신단 말입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